오늘 시간에는 서로의 믿음을 돌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할 때 교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돌보고 또 세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 중에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난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시험에 빠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시험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너무 큰 상황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서로 간에 잘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빠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에는 들어있고 불같은 시험에 빠져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가 이게 더럽혀진 옷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육체가 더러운 옷같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미 시험에 빠졌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거의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육체로 방종하고 또 육체로 죄를 짓는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타락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죠. 그때는 나도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또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돌볼 때 각각의 형편과 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을 잘 살피고 세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던 이제 모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 선명 받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 제가 모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오고 나서 이 모교회에서 들리는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한 2번 정도 분쟁하고 또 갈라지게 되었고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던 저희 모교회인데 어떻게 저희 모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을까? 교회가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갈라지고 또 성도들이 또 교회를 떠나시게 되고 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또 성도들 간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을 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모교회를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 또 과정을 보니까 참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고 정말 교회를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회복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나이가 같은 또래 동기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여자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동기가 저희 모교회 장로님의 딸입니다. 근데 그 여자 동기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같은 그 모교회에 어렸을 때 다녔던,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오빠죠. 교회 안에 교회 오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저도 이제 잘 아는 형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그 교회의 젊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자 동기는 젊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었던 장로님과 저희 여자 동기였던 권사님도 끝까지 교회를 남아서
교회를 지켜냈고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자신이 죽어서 썩어지는 미랄같이 되면서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 힘든 일들을 겪어내면서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고 세워내는 사람이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알게 되었던 그 여자 동기가 어떻게 또 자라면서 그 형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는지 참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제 기억 속에 참 안타깝게 아직도 기억이 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연배이셨던 선배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목사님에게 이제 아들과 이제 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린 꼬맹이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참 똑똑하고 착하고 또 재능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그 부목사님 부부께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 부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이제 자라서 한 중학생 정도 이제 되었을 때 나이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자살을 하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부목사님의 그 아들이 이제 자라고 이제 중학생 정도가 되어서 이제 아빠 엄마 따라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된 건데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아이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그 부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믿음도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또 선교사 소명까지 받으셔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까지 가셨는데 그 부목사님 부부 선교사님에게는 정말 그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아마 회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린 아들 먼저 그렇게 보내고 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많은 기도와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또 선교지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아이가 자살을 하면서 참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 이 자살을 한다는 것, 또 그 아이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뭐 우울증 같은 것도 이제 겪게 되었다고 이제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이 참 감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 사람도 자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 믿음이 어떻게 또 연약해질 수 있으며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참 마음이 한편으로 안타까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섭리가 참 놀랍구나. 그 선교사님 부부가 결국에는 회복이 되셔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기억에 나는 또 일들 중에 하나는 제가 다녔던 이제 모교회에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이제 어느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분이 새 가족으로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친하게 이제 지내게 되었죠. 한 5년, 6년 정도를 같이 청년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형이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참 착했고 순수했고 또 삶은 고되고 어려웠지만
오토바이 몰고 또 택배 배달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형이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같이 이제 만나서 이제 잘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참 가까워졌고 영적으로도 참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참 안타까운 소식이 그 형이 바곡수 2단에 빠져서 2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형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형이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인데 어떻게 바곡수 2단에 빠져서 참 2단으로 가게 됐을까?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 한편으로 너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첫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올라갔다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떨어질 때도 있고, 다시 또 회복이 돼서 또 믿음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성장과 연약함과 또 회복과 또 시험과 또 다시 또 회복되고 또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믿음이 성장이 되었죠. 그런데 계속 믿음의 성장과 연약함과 성장의 연약함과 시험들을 반복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도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이런 모습은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의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의심입니다. 초신자분들 경우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질문도 많죠. 그리고 믿고는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이제 지식과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뭐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신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둘떡 5개로 뭐 5천 명을 또 먹이셨다든지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이야기는 솔직히 불신자들의 입장이나 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전도해 준 분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분들 안에는 이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전도를 할 때도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의심이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정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 가지고는 내 세상의 경험 가지고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의심 가운데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걸까? 정말 내가 믿어보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들기 직전까지 가게 될 때가 있지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때는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하고 숨겨져 있는 놀라운 섭리와 주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같이 옆에서 아파해주고, 같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같이 옆에서 위로해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분명히 그분이 시험 가운데서 시험에 빠져들기 전에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이미 시험에 빠진 분들, 그리고 그분이 불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분들, 그런데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미 불 가운데 던져진 것 같아서 시험에 빠진 분들은요, 자기가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 이런 자기 변명과 또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해주어도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자기가 시험이 들었다,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가 시험이 들었다. 참 저희가 그렇게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답 같은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시험에 빠져서 본인의 연약함에 빠져가지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믿음 안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격려해 주려고 하고 또 이야기를 해주어도 참 듣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직 그분에게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하냐면 어떻게든 그분의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을 이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해가 있으면 또 오해를 풀어줄 수 있어야 하겠죠. 이때는 우리들에게 참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내 말을 해주는 것보다 일단은 먼저 그분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상대방의 말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은 그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고,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아닌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이제 그분이 스스로 자기가 오해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스스로 자기가 왜 이런 일에 빠지게 되었는지 깨닫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참 어렵죠. 제가 말은 지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다가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참 우리들의 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매일매일 시험에 드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매일매일 이런 시험과 또 고난에 빠지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매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피차 권면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고 살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질 수도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또 그렇게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권면을 해주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누게 될 때 분명히 나의 믿음도 회복이 되고, 다른 분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미 시험을 당했고 자기의 육체를 더럽힐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긴 분들, 거의 믿음에서 파선할 정도가 되었고, 그 정도가 이제 너무 심각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또 거짓 이단들을 따라서 또 다른 이단으로 또 가버리는 또 이런 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겼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 중에서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교묘히 침투해 들어오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시험해서 또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도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을 보면서 정말 나도 혹시나 저렇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끝까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사하고, 또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고, 돼지가 그 누웠던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의 이 경건의 모습이 다시 나빠졌다가 또 회복이 되고, 또 회복됐다가 다시 또 나빠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